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름이고 오늘은 가을이네요. 시작. 진짜 며칠 사이 이렇게 날씨가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주의하시고 일교차 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수단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데, 기도가 만일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기도의 90% 정도는 제 생각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고, 또는 오랜 기간 걸려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내 기도는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는 기도인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게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사진을. 이스라엘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뭐 차도로 같은 이런 걸 뭐 쓰고 있는데, 이것을 탈릿이라 그래요. 탈릿.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기도보예요. 기도보. 보자기 할 때 그 보. 기도할 때 쓰는 보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 있을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대로 카톨릭 성당에 가면 남자들은 그냥 있지만 여자들은 흰 무언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러는 것은 이 유대교의 탈릿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탈릿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참고로 여자는요, 탈릿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우리도 쓸 거야 막 이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탈릿이라고 하는 거 자세히 좀 보세요. 그냥 이렇게 흰색 천인데 뭔가 파란색 무늬가 있고요. 여기 뭐 술이라고 그러죠. 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요 술은 좀 다르네요. 조금 기네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후라라 그러잖아요. 마후라, 여자들이 막 접는 스카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로가 한 1.5m, 세로는 한 60cm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인데, 재밌는 거는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뭐 통곡의 벽 옆에 있는 기도처나 이런데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쓰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남자들에게는. 게다가 이걸 왜 쓰냐면은 이유가 좋더라고요. 이게요, 자기 몸을 이 탈릿으로 감싸므로 외부와의 차단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이것을 쓰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대 남자 청년들이에요. 이 빵모자가 이제 이 유대의 아주 전통적인 모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위에 옷들을 보세요. 상의를 보세요. 상의가 좀 독특해요. 뭔가 줄들을 치렁치렁 매달았네요. 이거 뭔 줄일까요? 멋일까요? 아니 뭐 가운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 조이는 이런 것처럼 이거 당겨가지고 뭐 조이고 그러는 걸까요? 아까 기도보 봤잖아요.
요 끝에 모서리는 조금 더 길고 가늘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찌찌트라는 거예요. 찌찌트.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개잖아요. 왜 4개냐면은 기도 보면 네 모퉁이, 상의로 치면 이 상의 끝 맨 모서리에는 이 찌찌트가 유대 전통 복장과 기도보에는 반드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멋이 아니에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 일단 좀 보시면은 색깔이 2가지 색깔이잖아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술이라고도 해요. 청색으로 만든 옷술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민수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 흰색 그게 술이에요. 그리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술을 너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니들 딴 마음 못 품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찌찌트라는 거의 목적이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청색 걸로 가지고 이렇게 뭐 매듭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다는데 그 청색 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안 생각 안 나요? 달아라 이것까지는 생각나겠지만 여기 있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그거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 있어요. 지금부터 좀 보세요. 저도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찌찌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이 글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고스란히 그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 아까 매듭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대요. 일단 겸 매듭을 먼저 만든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만드는데 7번을 감아가지고 겸 매듭을 만들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겸 매듭을 만든 다음에 아마 줄 하나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7번을 꼬아가지고 줄 2개짜리 매듭을 만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그 2개짜리 만든 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또 8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또 매듭을 만들래요. 그 다음에 또 합치는데 이번에는 11번을 감아주래요. 그 다음에 13번을 감아줘서 이런 것들이 줄이 몇 개가 돼야 되느냐? 8가닥의 줄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7번 감고 여기를 8번 감고 11번 감고 13번 감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그냥 매듭이 아니라 세상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7, 9, 11 뭐 이런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알파벳이 있었죠. 이스라엘 알파벳, 히브리어. 그런데 숫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점을 1개 찍든지 2개 찍든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런 알파벳들은 다 어떤 숫자를 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7매듭, 8매듭을 합치면 15가 되는데 이 15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의 단어를 대표하는 이 단어의 숫자가 1하고 5여서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찌찌뜨에 이거를 보면서 7매듭, 8매듭 뭐 이걸 합쳐서 15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매듭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첫 글자의 요게 11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7 더하기 8 더하기 11을 하면 26이 나오는데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 숫자에 26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면 이런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숫자에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를 들면은 메토실 할 때 4자 안 쓰잖아요. 매칭할 때 4자 안 쓰고. 왜 4가 죽을 사자랑 연관이 있다 해가지고 불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26 하면 아도나이를 생각하고 15 하면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담았느냐? 이 찌찌트에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찌찌트라는 게요, 이제 성인 남자들이 이 아까 말한 탈릿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성인식을 앞두고. 그러면서 이것을 7번을 감고 이것을 8번을 감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11번을 더해서 26을 만드는 것은 아도나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찌찌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찌찌트는 장식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요, 찌찌트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은 숫자가 몇이 되냐면은 600이 된대요. 600. 그런데 매듭의 개수가 5개고 늘어뜨린 줄의 수가 아까 8개라 그랬잖아요. 합치면 숫자가 몇이 돼요? 613이 되잖아요. 613.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613. 내 생일이 6월 13일 생일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구나. 만약 6월 13일이 생일인 사람이라면 613 하면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613은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13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무슨 숫자냐? 성경에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항목들이 만들어졌는데 율법의 총 개수가 61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찌트는 뭘 의미하냐? 율법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장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만들면서 의미를 배워가면서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요? 기도할 때 기도보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옷술에다가 달아가지고 민수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면서 찌찌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그 표현 그대로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때부터 한 거냐면은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찌찌트를 그냥 달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하고 끝에도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찌찌트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일단 이 찌찌트 기도는 이 찌찌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좀 소름 돋아요. 숫자를 또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온 세계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찌찌트로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찌찌트가 우리에게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나에게 있는 244개의 뼈마디와 내 중요한 365가지의 혈관 합치면 613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연관을 시켜서 이 혈관들이 613개의 뼈와 내 혈관들이 613가지의 이 율법의 상징인 찌찌트의 빛으로 감싸여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찌찌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누군가 앞에서 공동 기도를 하고 할 때 아멘 이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할 이 타이밍에 찌찌트에다가 입을 맞춰요. 몇 번? 4번. 4번은 왜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하면서 이 찌찌트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니까 한 번, 2번 하나님 이걸 한다는 거. 우리 아멘 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찌찌트를 뒤집어 쓰고 이 찌찌트를 보면서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찌찌트에 입 맞춰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격식을 갖춰 사는 것 같잖아요.
게다가 이 탈릿을 통한 찌찌트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설교 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기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도 오늘날에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는 하루에 기도 몇 번 할까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식사기도 빼고 식사기도 3번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2끼 먹으면 2번 하시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일단 크게 3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3가지의 기도. 그 3가지의 기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쉐마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쉐마는 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거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이 되고요, 아침과 저녁, 해 뜨기 전에 그리고 해 지고 나면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기도를 해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의무예요, 자율이에요? 솔직히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암송을 하는데, 그 내용은 구약 모세가 들으라 쉐마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쉐마가 중심이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듯이 쉐마 기도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세가 말한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통 복장을 보면은 이마 모자 같은 거에 이마에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이런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옷에 성경 구절이 써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찌찌티를 달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말씀 생각하고 계명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해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쉐마를 아침, 저녁 의무적으로 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데필라라는 거예요. 데필라. 좀 외우기가 좀 힘들었는데, 찬물 따스게 데필라? 데필라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암송을 해가지고 했던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몇 번 했느냐,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에 3번씩 했어요. 3번씩. 그래서 이 데필라 기도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다니엘이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데필라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데필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요. 이 시간이 뭐냐? 데필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가다가 아이고 늦었네,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데필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잘하는 것을 막 과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데필라 이 공동 기도문 암송문은요, 자료에 의하면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 팔복도 외우기 힘든데 이런 기도문이 18가지가 있어서 그거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요, 이게 데필라 기도문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문에 대한 자료가
훼손이 돼서 온전한 데필라 기도문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시 그런 것을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데필라 기도문을 만들고 있고요. 아주 되게 골때리는 거 많아요.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좀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막 있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 중에서 그나마 자료로 남아있는 데필라의 18가지 기도문인데 18복 중에 1복이 이렇게 된대요.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며 주전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 주는 복되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런 걸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18개. 하루에 몇 번? 3번. 그리고 아침 해 뜨기 전 해 지고 나서는 무슨 기도? 쉐마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시간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기도 시간이 몇 번? 하루에 최소 5번. 그리고서 이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 다 잡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밥 3번 먹는다 치면 하루에 최소 8번 기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카도시 또는 카디시, 발음에 따라서 그런데 거룩한, 이 카도시는 거룩, 성결, 광채, 빛 이런 의미인데 카도시 거룩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공식 예배용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유대교 그 랍비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끝나면은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암송을 했어요. 그런 공동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카도시 기도문은요, 뭐랑 유사하냐면은 주기도문하고 너무 유사해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살아있는 동안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카도시 기도문을 얘기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카도시 기도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어서 하신 것이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오며 거룩함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영원히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카도시 기도문을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더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기도가 3종류나 있었고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 반복되었고 주일이면 주일날,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하는 기도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 기도 열심히 잘해요? 아니면 잘 안 해요? 솔직히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하잖아요.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애들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이 유대교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의 데필라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야, 참 기도 철저히 한다. 찌찌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탈벽 갖고 기도하고 하루에 뭐 5번씩 기도하고 게다가 18개나 되는 것을 다 암송하고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요, 기도의 양은 다르고 횟수는 다르겠지만 나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나 그래 기도 열심히 해, 필요하면 하고 제대로 해, 우리도 스스로 기도 잘한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기도하라 이전에
6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다라고 나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야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막 야단치시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통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는 그들의 기도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질만 나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찌찌트라는 것도요, 아까 참 좋고 뭐 의미가 있고 성경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변질이 돼요.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변질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가에서 기도하듯이 이 찌찌트도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걸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말씀을 적어서 옷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그 경문띠를 넓고 크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경문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리고 옷술도 그냥 요만하게 했으면 될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찌찌트 이렇게 좋은 거 열심히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찌트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뭐라고 하셨냐?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하고 길가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만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라면 저도 언젠가는 하겠죠. 설교를 하라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기도문은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성경책도 없고 설교자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데 뭐 설교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서 세례를 주고, 다 없었잖아요. 그 모든 기준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위에 이른바 고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라 그래야 되나요? 선배가 새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 하면서 비밀리에 전수했던 기도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온 지 한 1년에서 3년 정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2부 행사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뭐였냐? 주기도문을 배우고 암송을 해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야지만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믿지 않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믿지 않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사실 저보고 진짜 얘기하라면 1년 내내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조르고 간구하는 게 사실 우리 기도잖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주세요 기도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주세요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 중심의 내용은 뭐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말고 내 실제 내 삶에 내 필요에 대한 얘기는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주기도문에 10가지 구절이 나오면 한 구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 작성하시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한번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면서 그 구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해,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정말 훌륭한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기도라는 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진짜 기도가 이런 거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 미숙한 기도, 부족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기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네가 5살이냐, 맨날 때만 쓰고 맨날 울고 달라고만 하고 너 언제 5살에서 벗어날래?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계신다면, 야야, 니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뭔가 주기도문과 같은 그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함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정말 남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내 기도를 돌아보고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빠진 것은 없는지, 고칠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탄은요, 언제 그 사람을 치냐면은요,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고 교만할 때 쳐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나중에 시험 받는 줄 아세요? 기도 때문에 시험 받아요. 성경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의 교만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사탄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차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자기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잘하고 있어 됐어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횟수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배워나가야 돼요. 날마다 더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함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다, 이런 소문, 식당하는 사람 많은 교회다, 요즘은 주변 목사님들이 카페 하는 사람 많은 교회다, 이런 것으로도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응답받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곳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기도 잘하고 있어 교만해 할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다음 주부터 기도자를 위한, 제대로 된 기도를 위한 기도자 학교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초신자까지 이 기도자 학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제가 모함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이 무슨 학교? 기도 학교였어요. 내용이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울려나게 될 것 같아요. 기도자, 제대로 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